자,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장애가 다 있습니다. 저 경우에도 또 육신적인 장애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이 치유됐고 또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가 다 있는데 장애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말 못하는 장애도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장애도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이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장애죠. 육신적인 장애보다 더 큰 장애가 무슨 장애입니까? 바로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이 장애가 치유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장애, 그죠? 이게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꼭 우리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불신자를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오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누굴 데리고 왔냐면 이제 벙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벙어리 데리고 오니까 어땠습니까? 이래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야, 오는데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을 데리고 온 거예요. 소경 데리고 오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에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혼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 번째 이제 사람에게 얘기했죠. 당신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불구자를 데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업고 오는데 1, 2kg도 아니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들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뭐라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벙어리 같은 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개는 뭐 해야 됩니까? 짖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차가 가더라도 개는 짖는다. 그죠? 도둑놈이면 짖어야 되고, 그죠? 이상한 사람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개가 하나도 안 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아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복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들은 벙어리 개와 같다 그러겠습니다. 배만 채우고 잠만 자고 말도 안 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너희들은 벙어리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게 벙어리 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개는 짖듯이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을 듣고 또 공급받았으면 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장애가 너무 많죠. 누가 영적인 장애냐? 첫 번째로 영적인 장애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뭘 아셔야 됩니까? 이 땅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는 사단 마귀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다. 이게 뭡니까? 영적 장애. 영적 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없다. 그게 뭡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없어. 그죠? 이걸 보고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소경은 뭐 안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 못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소경입니다. 분명히 이 예배당에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영적 눈이 없는 사람이냐, 영적 소경이냐, 예배 안 드린 사람이 가장 영적 소경입니다. 그죠? 이런 거 저는 영적으로 가장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한 2.0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몽골 사람들이 막 2.0, 7.0 이래 나온대요. 그게 뭐 눈이 좋은 거죠.
그런 눈도 밝아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와, 그죠? 그다음에 귀신이 예수님 기도할 때 떠나가는 거와 이런 걸 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장애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게 또 장애냐면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죠? 영적 귀가 어둡거나 들리지 않는 게 이게 장애입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들리지 않는 게 장애가 아니고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그게 장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어두운 사람이나 영적인 귀가 안 들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단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죠? 믿음의 말에는 반응 안 하고 불신앙의 말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귀가 어둡거나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리길 좀 축복합니다. 귀를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못하는 사람이 장애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그죠? 입이 닫힌 사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장애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고백 못하면 그 영적인 장애예요. 그죠? 제가 무속이나 딱 만났는데 그분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복음 딱 전했어요. 말씀 잘 듣더라고요. 얼마나 갈급한지. 복음 딱 전해서 예수 영접합시다. 아멘 했어요. 아멘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딱 고백하라니까 못하는 거 있죠. 하다 20분 고백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열받아 신경질 나고 저 욕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고백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최고의 영적 장애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 입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만 고백 못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고백 못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최고의 영적 장애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장애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죠? 귀가 뚫린 사람이에요. 그죠? 입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죠?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그죠? 옛날에 이게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에 딱 잡히면요, 어디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죠? 그래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로 인하여 잡혀버리면 어디 됩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요, 개척하면서 어떤 장애가 왔냐면 결정 장애가 온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를 텐데 교회에 필요한 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싸고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살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막 인터넷 찾는데 다른 사람은 막 빨리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사야 되나 이거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1시간 2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 있죠. 근데 못 살 때도 있어요. 이걸 막 하루 이틀 한 달 1년 하니까 나중에는 결정 장애가 오는 거예요. 뭘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못 샀어요. 여보 당신이 결정해. 이 정도로. 우리 사람도 여보 당신이 결정해. 둘 다 결정 장애가 와갖고 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상처가 다 우리에게 있으면요, 마음과 생각을 누가 붙잡아요? 사단 마귀가 다 붙잡아요. 저 현장에서 얘기했죠. 우리 저 개척교회 다닐 때 한 30 몇 살 정도 되시는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일도 잘 안 해요. 한 달에 일 한두 개 하고 집에서 그냥 놀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막 연필을 갖고 새까맣게 공부하는 거 있죠. 야, 이 사람이 사법고시 가려고 저리 가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사법고시 하는 분들이 뭐냐면 결혼 늦게 하고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도 사법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50 됐는데 사법 아직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이거 뭐합니까? 그러니까 시험 친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시험입니까? 그랬더니 뭐 사법고시 이런 게 아니고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100점 안 맞습니까? 100점 맞지요?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문제를 내주니까 그분이 맞추는 거예요. 한두 개 빼고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 안 칩니까? 시험 많이 쳤다는 거예요. 몇 번째 아니라 15번 쳤다는 거예요. 13번째 다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 물으니까 어릴 때 상처 때문에 학교 갔는데 시험 치고 집에 왔는데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거기 이제 그 고무 다라이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놓고 장작으로 계피 두들 팬 겁니다. 그 이게 막 상처가 된 거예요. 거의 시험 칠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아버지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난 점수 적으면 어떡하지? 이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그리고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몇 번 떨어졌냐? 15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또 갔다 왔더라고요. 합격했나요? 또 떨어졌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걸 누가 사로잡냐? 사단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계속 들으면 영적인 장애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조금만 여러분이 듣고 보기만 해도 치유받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장애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장애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장애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거 다 고치려면서 이거는 고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쳐야 될 게 뭐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바로 첫 번째가 사단입니다. 그죠? 이 사단은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못하도록 대적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애를 갖다 주는 놈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죠? 이 존재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으면 안 돼.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 마귀는 대적자고 뭡니까? 그 다음에 분리자라 그랬죠. 그죠? 자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죠? 가정을 분리시켜요. 그죠? 축복 못 받도록 분리시키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꾸 분리시켜요.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존재죠. 그 성경에 뭐랍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 그죠? 우는 사자는요, 삼킬자를 찾습니다. 배부른 사자는요, 집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다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요, 토끼고 뭐가 다 없습니다. 다 잡아먹어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한 사람 다 잡아버립니다. 그죠? 염려 걱정하면 어떡하죠? 염려 걱정하는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상처 딱 받으면 뭐 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고양이와 쥐 아시죠? 저 어릴 때 쥐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져갖고 완전히 막 귀신 나온다는 집에 살았어. 그 가니까 천장에 쥐가 100m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잠자면 우르르 갔다가 막 좀 있으면 우르르 갔다가 막. 근데 고양이를 한 마리 그 집어넣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 어느 날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탁 물고 마당에 탁 온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고양이가 쥐를 탁 물었다가 탁 놔둔 거예요. 그 옆에서 엉뚱한 짓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 쥐가 딱 눈치 보다가 일어나서 딱 도망가려니까 고양이가 동정이 빠르잖아요. 바로 가서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가 또 노는 거예요. 그 쥐가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움직일 수 없네. 그때부터 움직이려다 고양이가 조금만 들었으면 탁 경직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상처를 탁 붙잡아서 어떡합니까? 꼼짝 못하게 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상처 있잖아요. 단어만 들어도 꼼짝 못합니다. 그죠? 돈에 대한 상처, 돈 얘기하면요 꼼짝 못해요. 그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힘센 사람 딱 나타나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죠? 이 사단이 아닌 거예요.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과거의 상처를 갖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그때만 도망갑니다. 그죠? 그 자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는 뭐에서 치유받아야 되냐? 어떤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되냐면 결국은 이거죠. 우리 죄 아닙니까? 죄. 그죠? 죄. 로마서 3장 23절. 그죠? 성경에 보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죄 중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죠. 그 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바로 원죄랍니다. 그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 원죄. 당연히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상 숭배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것도 있지만 조상이 한 거예요. 그 조상이 한 거기 때문에 3, 4대가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내가 지은 뭐죠? 자범죄. 그죠? 이게 있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였다. 동에서 서로 옮겼다. 내가 죄 지은 거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 얘기하죠. 이 죄 문제 끝났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우리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죠? 인간의 최고 비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제일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죠? 부모와 떠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금목걸이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차가 필요 없어요.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죠? 엄마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영적 고아로 영적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왜 술 많이 먹죠? 술이 좋아서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박을 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사람을 자꾸 죽이죠? 그죠? 그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막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죠? 영적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공부 많이 하지만 영적 갈증 해소 안 됩니다. 결혼해보지만 영적 갈증 해소 안 돼요. 그죠? 돈 많이 벌지만 영적 갈증 해소 안 됩니다. 그죠?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목마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와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갈증이 옵니다. 그죠? 이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황하다가 나중에 그죠? 어떻게 됩니까? 속이고 있을 뿐이지 다 뭐합니까? 타락합니다. 그죠? 타락해요.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음란 문화, 뭐 우상 문화, 타락 문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땅이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 만났을 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죠? 죄 문제 용서받아요. 하나님 떠나서 참된 평안, 안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믿으면 호적이 바뀝니다. 그죠? 옛날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짜증나고 열받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마귀 자녀예요. 제가 막 마귀 얘기하는데 마귀 얘기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럼 누구 자녀죠? 마귀 자녀입니다. 지 아버지 욕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저는 다 하나님 자녀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셔. 마귀 얘기하니까 막 이갈면서 요놈의 마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얘기는 일어서서 목사님 마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그런 분 없으니 감사하죠.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과거의 모든 운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가 운명 팔자 속에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저만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요. 궁금하시면요. 한 3만 원 들고 한번 점집에 가보세요. 근데 이상한 점집 말고 잘 맞추는 점집 한번 가보세요. 가면 바로 합니다. 십자가 왕도 바로 합니다.
예수 이제 영접했다면 가면 바로 하나님 찾는지 바로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냐? 예수님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물은 뭡니까? 물은 음식이 아니고 뭐죠?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못 살아요. 그죠?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뭐죠? 생명입니다. 그죠? 물과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알아야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막 속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속여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뭐 그거 중요하냐? 속입니다. 세상 진리로 속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정상적인 원숭이에요. 뭐 아까 얘기하면 뭐 눈, 코, 입 다 있고 잘 들리고 냄새 잘 맡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동네를 갔냐면 눈 하나 있는 원숭이 동네를 간 거예요. 그 갔더니 다 보니까 원숭이가 다 눈 하나야. 자기는 눈 두 개야. 누가 잘못했지? 자기 스스로는 누가 정상이 생각해요? 자기가 정상이 생각하죠. 근데 거기는 원숭이 다 눈 하나야. 그 원숭이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눈 하나로 태어났어. 그 눈 하나 있는 원숭이가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오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 병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우리는 말씀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들었어요. 우상 숭배가 먼저였습니까? 예배가 먼저였습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제사가 먼저였냐? 예배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예요. 그죠? 우리 이게 중간에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 알고 누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죠? 우리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 육신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둘 다 답답합니다. 말기 못하는 사람 답답하지만 말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둘 다 답답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이게 교회 태우는데 그 아이가 노래를 좋아했나 봐요. 제가 그 아이가 뭐 말도 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돼요. 뭐 장애고 그래서 찬양을 틀어놨는데 어린이 찬양을 틀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올 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내가 바빠갖고 그 찬양을 못 들었어요. 그 아이가 내보고 전사님 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야? 또 천천히 얘기해봐. 또 막 그렇게 반복해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친구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것도 못 알아듣냐면서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 천천히 얘기하니까 뭐 천사님 알겠어요. 그래서 단어를 좀 조합하려 보니까 전도사님 사단을 꽁꽁 묶어 주세요. 그 얘기를 그 얘기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사단을 꽁꽁 묶어 주세요. 이게 뭐지? 고민을 한 1분 했어요. 그 친구가 열받았는지 그 카세트 있잖아요. 그거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 틀어달라는 거죠.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노래 중에 사단을 꽁꽁 묶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영적 신경 가니까 사단 꽁꽁 묶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도 찾느라고 그 음악 그게 찾기 쉽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목록도 없고 그래서 막 돌렸다 껐다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누가 답답해야 돼요? 저가 답답해야 되는데 그 친구 막 답답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합니다. 말 못하면 답답합니다. 그죠? 수화하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배 실패하는 사람, 그죠? 기도 못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 세시자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저보다 더 기도 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어떤 간에 이제 오늘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쳐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말을 못하냐?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림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모든 게 귀신 아닙니다. 뭐 감기 걸렸다, 감기 귀신. 무좀 걸렸다, 무좀 귀신. 여기 뭐 교회 오는데 얼굴 똑바로 못 씻어가고 여기 눈곱이 끼었다면 어떤 사람은 눈곱 귀신 그럽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나오죠. 32절 보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걸 보고 무슨 문제라면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죠? 영적 장애입니다. 영적 문제는 누가 갖다 주는 거죠? 그죠?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딴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죠? 마음의 병은 어찌 보면 또 영적 병으로 와서 온 거지만 뭐 힐링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뭐 사용해야 되냐? 예수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33절, 그죠?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이 안 떠나가요. 누구 이름으로 귀신 떠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여기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큰 것만 우리가 귀신이 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 상처로 인하여 마음 생각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뭔가 잡힌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사용해 보라니까요. 그죠? 혹시나 하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죠? 문제 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안이 온다. 혹시 이거 마귀가 주는 거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정신 차려야 되지. 그러면 늦은 거예요. 불안할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안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 신경질을 많이 내네. 조금씩 귀신이 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에게 신경질 나게 하는 모든 허감은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참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우울한 마음을 주는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최고의 뭡니까? 권세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사용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말 못한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예요. 34절에. 그죠?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실어증이 있었다니까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3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좀 괜찮은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몇 년 고민을 했어요. 누가 답을 안 주더라고요. 아, 사람은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오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어증이 왔다니까요. 말을 안 하니까 3년 동안.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말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치유받았어요. 그죠? 말이 내가 뭐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 그리스도 고백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장에서 말씀 공부할 때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어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요 1년에 딱 3번 나옵니다. 어떤 데 2번 나와요. 언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0%는 그리스도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그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엄청 강조됩니다. 그죠? 저 막 1분 사이 그리스도 한 10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선포할 때 누가 떠나갑니까? 흑암 때 떠나갑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묶인 거에서 해방받아요. 그 설교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조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선포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못한 여자가 요 왔다, 말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지식이나 뭐 약을 좋은 거 줘서 이 문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선포할 때 흑암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적인 장애 누구냐면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처음 봤다. 혹시 그 귀신의 역사인 거 아닌가? 귀신의 역사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장애라고. 그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영적 힘을 얻다. 귀신 역사 아닙니다.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죠?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거 안 믿고 혹시 저거 예수 저거 귀신 중에 최고의 왕 아니야? 그 이름으로 치유된 거 아니야?
이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장애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장애가 회복된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장애 회복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 딴 일도 아닙니다. 딴 뭐라고요? 짓입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짓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치유받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애가 치유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죠?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장애예요. 찬양할 수 없는 게 장애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게 장애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게 장애입니다.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게 장애예요. 그죠? 이게 장애입니다. 이게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살리는 뭐가 돼야 되냐,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그죠? 살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무속인 하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 남편은 술 주정뱅입니다. 한 달에 일을 30일 중에 10개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남편이 시달리는 거예요. 부인은 무당이니까. 그리고 그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이 6학년인데 똥기저귀 차고 다녀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복음 얘기했어요. 학교 딱 가는데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가자. 막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난리 났을 거예요. 데리고 왔습니다. 안 간다고 하는 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교회 딱 갖다 놓고, 그거는 막 찬송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 거품 물고 막 발악하더라고요. 했어요. 한 몇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야, 교회 가서 예배하자. 딴 데로 데리고 가면 이상한 사람 볼 텐데, 교회로 데리고 가니까 그 교회도 문 다 열어져 있습니다. 시골 교회. 막 옆에 바로 사택이 있어요. 그가 막 기도했어요. 이 친구가 몇 번 그렇게 하니까 한 5번 정도 그래 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촬영을 내가 다 갔더니 전도사님 이렇게 하더니 차를 타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거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애들이 다 싫어해. 냄새 난다고. 그 뒤에 못 태워. 봉고차 내 옆에 태우고, 애들은 15인승 12인승 되면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다 몰리냐, 저쪽 끝으로 뒤로 다 몰리는 거. 냄새 난다고. 저하고 그 친구만 앞에 앉고 나머지 친구들 쫙 구석에 가서 2명 3명 앉은 자리에 막 17, 8명이 막 끼어서 냄새 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했는데 말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말을 조금 하는 거 있죠. 전도사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그죠?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여러분이 진짜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들려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장애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 제가 아는 무당하다 돌아오는 우리 근사님이 계시는데, 초고속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성진한 분이에요. 연세 많게 예수 믿었어요. 금방 집사되고 금방 근사 됐어요. 이제 금방 또 천국 가셨어요. 너무 시달리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에 꼭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같은 아침 9시에 예배드리는데 9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막 처음에는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듯한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 운행하면서 권사님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는 받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자꾸 본당으로 가라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우리 교회 큰 예배당이 이게 본당이고, 그다음에 작은 데가 소 예배실이거든요. 근데 자꾸 본당으로 가라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사님 찬양 중에 본당으로 가라 이런 찬양은 없습니다. 누가 뭐 본당으로 가라 그런 찬양 가사를 지었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본당으로 가라, 본당으로. 그게 본당이 아니고 온 땅으로 가라. 온 땅으로 가라. 온 땅, 전 세계로 가라. 근데 그 음악을 잘못 들으니까 본당으로 가라. 그걸 몇 달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양 이제 온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음에 보니까 찬양할 때 보니까 막 혼자 박수를 막 치면서 막 온 땅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걸 아니까. 그 찬양할 때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들으니까 그걸 막 크게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는 살리는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이 더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려면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뭐냐? 뭘로 살리냐? 종교, 철학, 선행, 사람 못 살립니다. 오늘 보니까 천국 복음으로만 뭘 살립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근본 문제 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거는 뭐밖에 없죠? 천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잡힌 사람 살리는 건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35절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하나님 기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고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좀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말씀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 저하고 성경 공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서 하는 게 없어요. 가서 뭡니까? 찬양 들어서 흑암 꺾고 마음은 열리게 하고 그리스도 말해갖고 흑암 따라가게 만들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고 불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끝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상처가 바뀌고 기도가 조금 되어지고 믿음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하는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걸 치유하니까. 우리 영적 의사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 총리 되는 게 아니에요. 총리 돼서 그 사람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 아니에요. 뭐가 소원입니까? 왕이 돼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더해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36절에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이 땅이 종말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영혼 구원 끝나면 종말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한 영혼. 하나님 원하는 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에 빠져 누구 죽어가는데 내가 헤엄 못 치면서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죠? 저는 영적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내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럼 뭔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를 살리는 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는 저를 많이 시험하고 준비시킵니다. 근데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할 거다. 우리 교회는 아까도 일부 얘기 말씀드렸지만 어중이로 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뭐 그 교회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 뭐 그 목사님이 좋아서 한번 가볼까? 그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교회, 영적으로 완전 치유돼서 나중에 제자 되는 교회,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예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한 교회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살려야 되냐면 한 제자, 그죠? 여러분이 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무리 10,000명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한 명의 제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토끼 100마리, 1000마리 그거 아무리 만들어내도 사자 한 마리 못 이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게 이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와 함께하는 게 제자입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예배와 함께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와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 추수하는 일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어요. 그죠? 추수할 곳은 많은데 뭐가 없냐? 일꾼이 없습니다. 38절 보니까 지금 현장에는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추수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진 지역의 17만 영혼, 이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서해안, 그죠? 당신 17만, 서해안 50만, 그 다음에 우리 237개 나라. 이거는 나라 숫자를 얘기하죠. 가는 게 아니고 당진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거는 제자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상관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창녀가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당진 지역의 서해안에 창녀들 다 살릴 전도자가 오셨구나. 그죠?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저 사람은 이 당진과 서해안 지역에 진짜 237 나라에 진짜 알코올 중독된 영적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사명자가 왔구나.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여러분 그래 다 봅니다. 그래 봐요. 그렇게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훈련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도학교 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치유 사역원 이런 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 사역원 뭡니까? 24시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거, 24시간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심각한 병 걸리면 병원 가 있잖아요. 입원하잖아요. 그죠? 입원해서 심각한 사람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병 걸린 사람에게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영적으로 약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 병 걸려서 영적 의사 있어야 되죠. 영적 약 있어야 되죠. 영적인 간호사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 도와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우리가 병원을 만들어야 돼요. 병원 만들어서 저는 영적 의사예요. 가서 저거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약 주면 되고, 그죠? 주변에 이제 걸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이런 시설이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당진 지역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찬스입니다. 아무것도 뜨고도 가장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어딘 곳이냐면 바다입니다. 가정의 20배가 더 좋은 공기가 산이에요. 산보다도 한 10배가 더 좋은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치유받죠. 그래서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살면서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치유가,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먼저 이거 기도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헌신할 건가? 여러분 진짜 경제응답 받으면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죠? 조그만 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큰 거 안 바랍니다. 뭐 5층짜리 건물에 뭐 바다가 쫙 보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집 한 채 딱 해서, 그죠? 뭐 폐가 집이라도 딱 해서 24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럼 제가 어디라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리는 영적 의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